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길에 벌어졌습니다. 밀밭을 제자들이 헤치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딴 거죠. 그러나 이건 훔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신명기에서 이 밀밭을 추수하는 것, 지나가면서 추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해 줍니다. 특히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주라고 격려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훔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안식일이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왜 지나가다가 이 밀밭을 지나가다 이삭을 잘랐을까요? 배가 고파서 그랬겠죠. 오늘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삭을 잘랐더라고만 전하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전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잘라서 먹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잘라서 비벼서 이렇게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이렇게 문맥상 흐름을 보면은 당연히 먹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한 것이죠. 마가는 문학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 탁월함을 이 문맥의 흐름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봐야 될 거를 못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추수하고 손으로 타작까지 해서 먹었죠. 이 추수하는 것 안식일에 금지된 일입니다. 타작하는 것도 안식일에 금지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짐작하건대 이미 우리는 이제 몇 차례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보고 왔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이 율법을 어기나 지키나 한번 보자, 이런 거죠. 딱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자들이 왜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합니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합니까? 따지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진설병을 먹었고 자기도 먹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도 같이 먹었는데, 이 진설병은 성막의 성소 안에, 성소의 북쪽 면에, 그러니까 지성소가 보이는 오른편이죠. 북쪽 면에 상에다가 떡 12덩이를 6덩이씩 진열해 놓아야 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 떡을 진열을 해놓고 그 다음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진열을 해놔요. 그러면서 기존에 진열해놨던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기는 했지만, 하지만 왕은 아니에요. 그때 왕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이 떡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봐라, 다윗이 배고파 굶어 죽게 됐으니까 제사장만 먹기로 되어 있는 걸 다윗도 먹지 않았느냐? 다윗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네 다윗 뭐라고 할 거냐? 바리새인들이 다윗이 잘못했다는 말은 못하겠죠. 다윗 왕이니까. 봐라, 다윗도 필요에 따라서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죠. 결국 율법보다 사람의 필요가 먼저이지 않느냐라는 물음이죠. 이 물음을 예수님이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으로 일반화시킵니다. 일반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더 특정한 선언을 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어려울 것이 없는 문맥입니다. 다윗 왕의 예를 든 것도 그렇고
이런 선언도 그렇고 율법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도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오셨던 행동들을 감안하면, 말씀들을 감안하면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7절의 일반적인 선언과 28절의 특정한 선언 사이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인자는 28절에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게 말이 안 맞는다고요. 연결이 안 된다고.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들은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과 상관관계가 있을 때 앞에 있는 말에 근거해서 뒤에 있는 말을 끌어낼 때, 결론을 낼 때, 추론해낼 때 사용되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안식일에 대한 일반적인 선언을 하고 나서 한 개인의 특정한 한정짓는 선언이 뒤에 이어지는 게 그러므로 연결이 됐다고. 이렇게 안 맞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럼 이 인자라는 말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아들들, 사람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맥은 맞거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면은 문맥은 맞고 흐름도 맞고 이렇게 편하죠. 그러나 이건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냐면요. 이 마가복음에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외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인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치는 칭호라는 걸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이미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한번 사용하셨어요.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바로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용하셨죠.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인물을 가리킬 때 사용된 용어이고 예수님이 이 용어를 자기 자신을 가르쳐 사용할 때 즐겨서 쓰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신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냥 보편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썼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이 선언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선언 사이의 연결 관계는 도대체 이 이러므로 연결되는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까요? 이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이걸 확인을 하려면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어지는 5개의 논쟁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5개의 논쟁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개의 논쟁이라고 그랬죠. 이 5개의 논쟁 중에 오늘 이 본문은 4번째 논쟁입니다. 이미 우리는 3가지 논쟁을 다뤘죠. 병고침과 관련된 논쟁이 처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누구와 먹을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었고 바리새인들은 그게 싫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금식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에 이렇게 먹는 것이 맞나 틀리냐 또 먹을 것에 관한 논쟁이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병고침과 관련된 논쟁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병고침과 관련된 논쟁, 그리고 먹을 것과 관련된 논쟁, 그리고
금식과 관련된 논쟁. 이 금식과 관련된 논쟁을 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게 반복됐다. 역순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안식일에 먹을 것과 관련된 논쟁이고, 다음 주 살펴볼 본문은 안식일에 병 고침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조금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죠.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냥 다만 율법으로 알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만, 보다 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안식일은 그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구분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성막에 대한 규칙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고 쭉 소개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서 한 번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3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리고 17절을 다시 또 한번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합니다. 표징이라고, 표식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표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이 다음 32장부터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무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리고 그걸 처리하고 나서 34장까지 그게 다 이루어가고 나서 35장에 다시 2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다시 성막을 만드는 규례들, 그리고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것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한 것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끊임없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식일은 10계명,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사실은 가장 쉬운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왜요? 안식하면 되니까, 쉬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쉬우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이미 성립이 되었죠. 이 전제가 이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안식일에 뭘 먹을까 걱정을 해서 미리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기가 쉬운 현실이고요. 또 안식일에 병이 더 깊어질까봐, 죽게 될까봐 미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식일에도 치료를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는 형편인 백성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만 먹었다면은 이들이 안식일에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게, 또 더 몸이 나빠질까 걱정하지 않게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안식일에 너무 굶주리지 않게, 너무도 아파지지 않게 미리 그들의 가진 것을 나누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누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도울 수 있었겠죠.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을 돌아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전제 위에서 지켜지는 것인데, 그래야 쉽게 지켜지는 것인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자신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자기 손에 달린 것이 되어버렸다고요. 안식일을 잘 지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쉬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것을 나타내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자 하게 되자 어려워진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을 안식일을 잘 지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눠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안식일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줄게 하면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될 39가지 잘 연구해서 소개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혹시 안식일을 어길까봐 우리가 잘 감시해 줄게.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기면 너는 어째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러자 이런 현실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백성됨은, 너희의 이스라엘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려 하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이 옛 질서 부숴버렸다 입니다. 이 5개의 논쟁의 구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그 본문을 봤을 때의 구조와 같은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앞, 전, 후 대칭 구조입니다. 이 5개의 논쟁 중에 처음과 마지막은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은 병 고침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그 축에 금식 논쟁이 있는데 이 금식 논쟁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새 일이 뒤흔들 거라고 부숴버릴 거라고 찢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옛 질서 이미 찢어졌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더 튼튼한 새 질서, 새 부대 만들어졌다. 이죠. 이 안식일에 대한 너희 인식,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너희 질서 다 부숴버리겠다. 부숴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실 가장 지키기 쉬운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쉬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해 놓으시고 쉬라고 안식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다른 괴로운 날들로 바꿔버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 다시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나타내는 안식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는 이 안식일 너희 손에 주지 않고 이제 내가 찾아오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희의 이스라엘됨, 하나님 백성됨 내가 만들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 너희 할 것 없다. 쉬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됨, 우리 교회의 이스라엘됨,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됨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우리는 여기서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이 교회됨,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백성다움, 우리의 하나님 자녀다움이 우리 손에, 우리 행동에,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생활이 괴롭죠. 힘들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옛 질서를 터뜨려서 새 포도주를 담아도 충분한 새 가죽부대를 만드셨죠. 그 가죽부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튼튼하다고요. 우리가 못하면 그 가죽부대 뜯어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뜯어지지 않는다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께 달려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말을 바꿔서. 여러분은 거룩한 분입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거룩한 무리입니까? 성인입니까? 성자입니까? 뭐라고 답할래요? 아닌 것 같죠? 나를 보면 아닌 것 같죠? 여기서 네 그러면 눈총 받을 것 같죠? 그때 그러지 말라고요. 이미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라고요. 거룩한 무리라고요. 거룩한 무리가 각자는 아닌데 이렇게 뭉쳐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이미 성인이라고, 성자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모였을 때 더더욱 뭘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쉬세요. 안식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세요. 안식을 누리세요. 뭔가를 해서 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더 하나님 자녀다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려고 애쓰지 마시고 쉬세요. 안식을 누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괜찮냐고요? 이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걸 판단하는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거라고요. 그 선언이 우리가 모였을 때 다시 한번 늘 확인되며 또 우리가 우리의 각자 삶으로 흩어졌을 때도 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라도, 어떤 때라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라도 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혜택을 보세요. 누리세요. 안식하세요. 쉬세요. 오늘 그 안식과 쉼을 누리는 하루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